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의 눈으로 보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총신대학교의 총장으로 역임하셨던 이재서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 박사님은 사실 시각장애자예요. 박사님이 15살 되었을 때에 질병을 앓았는데 그 후유증으로 시력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시력을 잃어버리자 이 박사님은 무척 절망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에 있는 한 맹인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 학교에서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재서 학생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인간에게는 4가지의 눈이 있다. 한 가지는 사물을 볼 수 있는 육신의 눈, 육안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혜를 터득함으로 볼 수 있는 지혜로 볼 수 있는 지안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심안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볼 수 있는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 이 4가지의 눈이 있다. 앞을 보지 못하여 이곳에 와 있는 학생들을 향해서 목사님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사물을 보는 육안 하나 잃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겠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살아가면 여러분들에게 영안이 열려지고 영안으로 당신들의 인생을 본다면 행복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재서 학생은 그때부터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고 공부하여서 총신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귀국해서 교수로 그리고 마침내 총신대학교의 총장으로까지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 눈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할까요? 물론 4가지가 다 소중하지요.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볼 것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안입니다. 믿음의 문이 열려지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놀라운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믿음의 눈, 영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우상의 도시에 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비전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구체적으로 방향과 지명도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도착한 곳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언제 줄 것인가? 너의 자손들에게 준다고 말씀하실 때 너의 자손들이 이방 나라에서 객이 되어서 그 이방 나라를 섬겨야 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 세월은 약 400년이 될 것이고 400년 동안 너의 모든 자손들은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고 그 후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이끌고 이곳 가나안에 와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살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건너가게 되었는데 그것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어려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살아왔던 형들과 가족들과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야곱의 모든 식구들 70여 명이 이제 애굽에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애굽의 왕은 그들의 가족을 환대하면서 가장 좋은 땅을 줄 테니까 이곳에 와서 먹고 이곳에서 살라고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가면서 애굽에 건너왔던 야곱의 가족들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게 되었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했던 새로운 왕이 애굽을 다스릴 때가 되었는데, 왕이 되고 보니 애굽 나라에 위협적인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입니까? 굉장히 번성한 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위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저들을 감히 공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감독들을 세우고 아주 힘든 일들을 시켰습니다. 그리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번성하자 이제는 매우 잔인한 정책을 발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집에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죽이라, 이 말이 있죠. 딸이 태어나면 살리라. 이렇게 인구 말살 정책까지 당하게 되어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무척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기도하는 모든 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고통당하는 모습들을 보셨습니다. 그러시고 한 가지를 기억하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 자손이 이방 나라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한 후에 다시 와서 이곳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사람은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이제 가라. 네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내가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는 것을 내가 다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건너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으라고 말했지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애굽 땅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죽음의 재앙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해방이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의 신들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징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고 있다가 430년 만에 애굽에서 다 해방되어져 나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죠. 이제 애굽에서 나온 그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방향이 어디입니까? 그들이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섬기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 밤에는 추위와 전갈과 뱀들이 득실거리는 곳입니다. 계속 이동하여야 하니 농사 지을 수도 없어서 먹을 것도 해결해야 하고 마실 물도 해결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광야의 길을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는 수많은 황량한 들판이, 수많은 어려움들이,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와 여인들과 장정들 모두 합하여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무리들이 이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 것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지금처럼 도로가 잘 되어 있는 것도,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지나가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서 가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비추어 주셔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켜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헤맬 때 만났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70주의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 엘림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들의 모든 갈증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들의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아말렉의 군대가 저들을 공격하여 왔습니다만 모세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말렉의 군대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의 길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꼭대기로 불러 올리시고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과 십계명 모든 율법을 주시죠.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과 계명을 가르쳤습니다. 마침내 이제 시내산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다시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근데 가나안 가까이까지 왔을 때 한 지역을 통과합니다. 그 통과하는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기 위하여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곳이 바로 그 가데스 바네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지파당 한 명씩 대표자를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지정한 뒤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게 했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그 사람들은 어떠하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 성읍들은 어떠한지를 두루두루 살피고 돌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탐꾼의 생명이 무엇일까요? 정탐꾼은 어떤 사실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아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주관이 섞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보는 눈이 정탐꾼에게 첫 번째 생명이요. 자기가 정탐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정탐꾼이 해야 될 임무일 것입니다.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앞에서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보고할 때 그들의 어깨에는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과일이 달렸는데 얼마나 컸으면 혼자 들쓰고 올 수가 없어서 두 사람이 지고 메고 그렇게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과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이렇게 먼저 땅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민수기서 13장 27절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가니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릅니다. 매우 비옥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증거를 보여주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이 보고를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이제는 드디어 이 비옥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저 과실을 먹으면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충천하였을 거예요. 야, 빨리 들어가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컸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땅은 이렇게 비옥하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두 번째 보고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탐꾼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매우 강합니다.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거인입니다. 매우 강한 거주민들, 거인인 아낙 자손이 그 땅에, 그 성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성읍은 견고하고 매우 힘이 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그 땅이 아무리 비옥한들 저 성읍에 사는 안악 자손을 물리치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동요되기 시작합니다. 점령하지도 못할 땅, 그곳에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이 정탐꾼의 땅에 대한 보고와 그 주민과 성읍에 대한 보고, 그 사실 팩트는 정확합니다. 객관적입니다. 틀린 것이 없고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어떤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 가나안 땅을 바라보느냐 하는 이 두 가지 눈,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의 보고가 일치하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보고가 일치합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았지만 그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10대 2, 절대적으로 많은 다수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백성들이 10명의 보고 때문에 동요하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서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합니다. 좀 조용하게 하십시오. 내 말 들어보십시오. 과연 그 땅은 비옥한 땅이고 그곳에 안악 자손이 살고 성읍은 견고하지만 우리가 올라가면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갈렙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갈렙의 이 모든 주장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노예 생활에 길들여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군사훈련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전략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저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나 안악 자손은요, 신체가 건장합니다. 전쟁에 능한, 전쟁으로 뼈가 굵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견고한 성읍 안에 있습니다. 성읍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악 자손과 싸워서 성읍을 점령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고, 갈렙의 말대로 한다면 그것은 마치 스스로 나방이 불 속에 뛰어드는 것처럼 자살행위나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의 외침은 저들에게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갈렙이 그렇게 말하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민수기서 13장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물론 이 사실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것이죠. 그들은 강했습니다. 그들은 신장이 무척 컸습니다. 민수기서 13장 33절에 보면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입니다.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안악 자손을 보았는데 그들은 거인들이요,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신체적으로 보면 마치 다윗과 골리앗과 같이 신체적으로나 모든 상황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갈렙의 당신의 주장은 잘못된 거요 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백성들은 더욱더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는 땅에 대하여서도 악평을 합니다. 처음에 그들은 말했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들이 말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꿉니까? 민수기서 13장 32절, 우리가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 주민을 삼키는 죽음의 땅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습니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저들은 민수기서 14장 2절로 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든지 광야에서 죽든지 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 땅이나 광야나 거기서 죽는 게 차라리 좋았다. 어찌하여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뛰어넘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발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칼에 죽게 하려는가? 칼에 죽게 하겠는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든지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지.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칼로 죽게 만드시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은 어떻게까지 발전되었을까요? 민수기서 14장 3절 4절에 보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상의합니다.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그 지휘의 자리에서, 지도자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한 지휘관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죠. 모세의 리더십,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리더십에 대하여 쿠데타를 이루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과 똑같은 일인데, 이 사실을 저들은 알지 못하고 애굽으로 가자,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고 한 지휘관을 새로 세우자, 이렇게 의논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서 후일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그리고 너희가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얼마나 잘못된 오해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모든 장벽 앞에서 믿음이 없는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그러한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엎드렸습니다. 불신의 눈을 가진 자들의 반응이 이러하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그 말을 들었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만, 또 한 가지 다른 눈이 있으니 믿음의 눈을 가진 자가 있었습니다. 곧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두 사람은 백성들의 이 모든 반응에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러고, 그 모든 사실을 바라보면서 옷을 찢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외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땅은 과연 즙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의 심정만 보고 겁내지 마세요. 그들의 성이 견고하고 큰 것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지 마세요. 왜요? 신명기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 모든 일을 행하신 것처럼 이제도 가나안과 전쟁을 하는 이 순간에도,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애굽에서 광야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었기에 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동료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 내 앞에 문제를 본다면 우리는 두려움 밖에 찾아올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면 내 앞에 그 문제가 조금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들었고 어떤 모습을 보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놀라고 무엇 때문에 근심 속에 빠져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눈을 들어 불신의 눈을 감기고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움이 찾아올게 될 것입니다. 발걸음이 가볍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는 너는 무엇을 보았기에 라고 하는 정말 좋은 찬양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듣고 이 찬양을 함께 우리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잠시 너는 무엇을 보았기에 이 영상을 잠깐 들으시고 마지막 결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도 놀라느냐. 너는 무슨 소리 들었길래 근심 속에 빠졌느냐. 믿음의 눈을 떠라. 믿음의 귀를 열어라. 세상 모든 풍파를 믿음의 눈으로 보라. 너는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도 즐거워하나. 너는 무슨 소리 들었길래 발걸음이 가벼운가. 주님의 음성 듣고 담대히 나서는 자. 주의 권능의 발로 언제나 지켜주리. 너는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도 놀라느냐. 너는 무슨 소리 들었길래 근심 속에 빠졌느냐. 믿음의 눈을 떠라. 믿음의 귀를 열어라. 세상 모든 풍파를 믿음의 눈으로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회중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온 회막 가운데서 백성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느끼신 감정이 무엇입니까? 모멸감입니다. 내가 멸시를 당하고 있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멸시를 당하시면 기분이 얼마나 언짢으십니까? 백성들이 믿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느끼신 감정은 이와 같이 나는 멸시를 당하고 있다라고 느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능력을 믿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서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겨 두어야 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는 모든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신앙의 말을 하고 원망의 말을 하고 거짓의 말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한 대로 우리에게 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네가 한 대로 행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그런 말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귀에 들린 저들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죠? 우리가 애굽에서 죽든지 광야에서 죽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했잖아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대로 돌려주십니다. 너희들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거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은 너희가 지은 죄 때문에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너희 자녀들은 다시 광야에서 40년간을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부모가 잘못하면요 자녀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정말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축복을 쌓아두시는 자가 되셔야 돼요.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들은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끝까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광야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민수기서 14장 30절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를 살게 하리라 한 땅, 즉 가나안 땅에 결코 못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으나 광야에서 죽거나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한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얼마나 말해 주심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말 잘해야 됩니다. 우리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의 말을 해줍시다. 자녀들을 향해서도 비전 있는 말을 던져주어야 합니다. 예수 잘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말 속에 자녀들의 미래가 달려있을 수 있고요.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자녀들에게 복으로 갈 수도 있고 저주로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도달하였을 때 이제 모세는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남긴 말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4장 32절 지난 날을 상고해보라.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애굽에서 너를 건져내어서 광야를 지나 여기 오기까지 지나간 40년 동안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온 것 같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 지나간 날을 생각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너희들은 이와 같이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는 존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존재, 바로 너희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국민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음성 따라서, 그 감동을 따라서 우리는 걸어가는 자요. 그때 무슨 일이 있을까요? 신명기 4장 34절,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누가 그렇게 했느냐? 어떤 종교가 그렇게 했느냐? 일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셨다. 지난날을 생각해보라. 너희 걸음걸음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모든 곤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죄악과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광야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누가 하셨다? 어떤 신이, 곧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만이 당신의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두려운 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명기 4장 35절, 이것을 너에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불신의 눈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십시오.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세서만교회를 바라보시고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어렵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책이 보이지 않는 듯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셨던 하나님, 땅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과 복에 거는되는 축복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의 길, 가나안의 축복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지나가는 동안 잠시도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 때가 없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렀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길을 축복하여 주셨는데 문제는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멸시하였던 죄를 범하였던 것이 또한 저희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내 앞에 놓인 모든 현실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가정을 바라봅니다.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저희들 자신을 바라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줄 아옵나니 주여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